우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사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또 힘이 듭니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재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의 이 재앙은 자연재앙입니다. 한간엔 사람들이 만든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아직 말뿐이지 물증 없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재앙인데 이 자연재앙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 초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대한 징조가 어떠한 것을 여쭤볼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재앙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이게 자연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재앙으로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하여서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만나 이때에 좀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이 대체 어떤 재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지금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 할 바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재림을 징조로서 주신 이런 재앙이니까 이것을 주님이 재림 때에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하자,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지금의 어려움 벌써 한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극복의 깨달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지리라 믿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 시간에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재림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그날과 그 실 아무도 모른다고 36절은 말씀합니다. 이 재림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천지는 변해도 획 하나 가감이 없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3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일이고 틀림없이 있을 일인데 문제는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천군 천사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은 곧 우주의 종말의 때인데 그날이 지금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10년 뒤일지도 모르죠. 이것이 100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될 일이 주님의 재림, 우주의 종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이 역사 세계가 반드시 시작이 있으니 끝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우주의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때. 그러니 그 때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징조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자연재앙이에요. 이 자연재앙이 이것이 계시록 보면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어지면 더욱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진짜 자연재앙도 너무 강도가 세잖아요. 아직 백신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앞날이 없어
장래 보장이 안 돼. 그러니 우리나라만 그러면 그래도 아이고 뭐 다른 데서 좀 찾아보자 싶지만 온 세계가 그러니까 대체 우리 앞날이 뭐냐 그 말이 대체 이러다 끝이 아닐까 정도로 우리가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곧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한다고 4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온다 하는 것을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 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임하는 것이 이것이 도적이 임한 겁니다. 처럼 주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뜻밖의 갑자기 알지 못한 때에 옵니다. 그러니 징조는 이때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위기는 우리가 자기가 심령이 눈에 밝으면 가깝겠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죠. 그러나 도적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뜻밖의 임합니다. 임하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뜻이 뭡니까? 도적이 오면 우리 것 다 훔쳐가죠.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몸,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업, 또 내 물질, 내 일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적신으로 낳지 않습니까? 빈 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 손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왜 주셨는가?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을 주셨어요. 내가 밥을 2그릇 먹는다고 야, 배 안 부르나? 라고 말하지만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권리가 없어요. 네 마음이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돈 쓴다고 누가 야 그렇게 낭비했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강제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한적이지만 자유권이라고요. 그 자유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생명 가지고 자기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 구원을 이룬 데 힘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싹 빼앗아갑니다. 싹 빼앗아가면 잠깐 이거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내가 구원 못 이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옷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세수하고 갈게, 옷 입고 갈게, 목욕하고 갈게, 이발이나 하고 가입시다. 아이고 주님 오시는데 집에 좀 정리할 테니까 잠깐만 5분만 기다려 주이소. 그게 안 통한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시간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기고 자기 물질도 자기 생명도 다 빼앗겨서 그때 고치고자 해도 고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보완하려고 해도 보완 못하고 그때 구비하려고 해도 구비 못해요. 그것이 도적같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그 예언을 통해서 홍수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그리고 전시 효과를 보였잖아요. 온 집안 식구가 그냥 방주 모은다고 그렇게 하니 저 영감, 저 아이들 정신 나갔나? 이런 나라고 뭐 하고 있나 저것들. 홍수 온다고 배 만들고 있다. 배꼽 잡고 웃는 거죠. 저 정신 나갔지 미쳤지. 그 전시 효과가 얼마나 파급되었을까요?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지만 자기 일에 바빴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홍수가 임하는 날 그 시간 그때까지 자기들은 죽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로 멸망받은 것이 노아 때의 사람인 것 같이 지금 우리도 벌써 예언이 2000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다
압니다. 삼척 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알지만 안 믿는 사람조차도 지금 이런 코로나 재앙 두고 요즘 심찮게 우주의 종말이라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이거 우주 종말 아니가? 이거 왜 다시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경제학자가 없어요. 시계에서 부족된 이 부분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코로나19에 대한 이 완전 제압의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불안감, 그 심리는 이게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주춤 그린 이 경제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말이죠. 그 과거 같은 그런 평화롭고 그런 번창의 시기는 끝이 아이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종말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은 귀가 있으니까. 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종말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당장 내 밥벌이, 내 몸 보신, 내 어떤 감각적인 어떤 쾌락, 지금도 뭐 나이트를 가가지고 그냥 퍼쩍퍼쩍 뛰고 뭐 하면서 젊을 때 놀아야지. 이럴 때 노는 사람이 뭐라 하더라? 뭐 진짜 잘 노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논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알아도 지금 위험하다, 알아도 아니다, 뭐 놀자, 뭐 이거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도저까지 딱 임하면요, 그 뻘떡뻘떡 뛴 그 젊음 다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자유 다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 다 빼앗겨서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비록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요, 도저까지 임하는 그 임함이 주의 재림이니 노아의 때가 지비록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방종하고 방탕해서 망각 가운데 이때서 될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는 변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일적이력도 변함없는 그대로 반드시 있을 일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대비,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을 첫째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니까. 도둑같이 뜻밖에 온다고 하셨으니까. 분위기는 맹탕, 완전히 우리가 허리끈을 푼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다라는 말은 무슨 단어와 반대어입니까? 자다라는 말의 반대어죠. 깨다, 자다는 둘 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고 하면 산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죽은 사람 보고 자나 일어나 있어 어머니 왜 자꾸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주무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주무신다 깨있어 이러면요 안 되죠.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와 죽었노, 우리 두고 왜 죽었노 하면 또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잔다 깬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산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산 사람인가? 산 사람은 중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죽은 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산 사람이기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로 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전부 다 장례식 가면 잠잔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죽었다 그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잔다,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맞이한다, 그리고 다시 헤어짐이 없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자다 깨다 이거예요. 그럼 산 사람이 깬 것은 뭐고 산 사람이 자는 것은 뭘까?
산 사람이 깬 것은 산 사람이 활동할 때 껴있다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자는 것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 활동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뭐랍니까? 잠잔다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자지 마 있어.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왜 잔다고 합니까? 살아있지만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활동, 이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 경청도 없고 그냥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 주무시지 마이소 그러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있으란 말은 뭡니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자이기 때문에 피대로, 즉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성경 말씀 실대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감동에 영감대로 사는 이런 생활을 하는 자를 두고 깨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뜻밖에 오지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뜻밖에 갑자기 오니까 늘 깨어있어. 오시구나. 딱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보따리 딱 싸들고,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딱 단장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각성의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생활을 하는 요것이 되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딱 깨었기 때문에 구름 한 점만 딱 이상하게 흘러도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오시는가. 요즘 같은 이런 시절을 보고 하수상하게 여기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건 뭔가 하수선하다. 이건요 벌써 우리가 깬 생활을 하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러한 깨달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할 일은 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합니까? 주님 오시면 자 끝이다 됐다 막 가자가 아니고, 주님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이 공심판은 통과된 자이지만 예수님의 이 사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때 주님이 내가 네에게 입혀준 대속의 흰옷을 네가 얼마나 입고 살았나, 이걸 더럽히지 않고 네가 살았나, 네가 얼마나 내 이 모습을, 너의 심신의 기능이 주님의 인격같이 네가 닮았나, 주님을 얼마나 네가 닮았나, 너의 모든 행위가 주님같이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네가 무장되었나,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에 대한 영원한 보응을 결정짓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날입니다. 그때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행위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심지어 우리의 언어까지,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런 대상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심판받고 보응받은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준비, 예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 안 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는 글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경건. 거룩은 말씀으로 자기가 구별하는, 보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같은 이런 단어 뜻으로서 하나님 중심 위주입니다. 하나님 중심 위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서 사는 요것이 될 때 거룩과 경건 생활인데, 이것이 주의 날을 대비하는 생활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자, 어떤 것이 성경대로냐, 어떤 것이 영감대로냐, 자기가 이렇게 말씀으로 구별하되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은 그게 뭐냐, 그것이 주님 오실 때에 자기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하는
생활 유일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 예비해야 돼요. 깨어 예비해야 돼요. 내가 산 사람같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면서 내가 예비한 생활, 즉 거룩과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죠. 너무 함축적이고 포괄적이니까 대량 감은 잡겠는데 뭔가 그래 여기 안 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야 네 할 거는 네가 깨어 예배한 생활은 요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 보면은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과 40절, 41절까지의 이 두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신 40절, 41절의 말씀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일을 해요. 이 같은 일이 우리가 백돌 찍는 일을 한다, 청소하는 일을 한다, 그것도 괜찮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더 정확한 겁니다. 똑같이 예배 봅니다. 똑같이 지금 주일에 봉사합니다. 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도 놀라운 이 결과가 있어요.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그에 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다고요. 여기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본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 구원을 위함입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집니다. 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매를 간다, 밭을 간다 하는 것은 바로 성화 구원 이루는 이 포인트를 두고 말씀해요. 기본 구원은 우리가 이룬다, 힘쓴다, 그걸 교훈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저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 사람이 하나는 똑같은 일 해도 누구는 성화 구원을 이루고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성화 구원을 못 이루고 이걸 두고 버리둠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즉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때 쓰여진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으로 하늘나라 가고 이 말입니다.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그때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이게 다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다 타지는 영멸의 결과가 되어지고 이런 살고 죽느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는 이 결정이 바로 이 현실에서 매를 가고 있는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데 대체 왜 이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는 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자기가 정말 예비하고 깬 생활을 한다는 것, 예비하고 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성화구원 이룬 것, 자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비하는 생활, 깬 생활인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쉽지요? 다 알아듣겠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현실에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하도요 무조건 하자 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거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들어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수천 수만 가지 이런 명령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내가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 말씀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하고 이게 딱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성경 읽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디비 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있어요.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요 그 시간에 자기는 성화구원 못 이룹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식대로 예수 믿어요. 그것이 이런 우리에게 아주 악습 중에 악습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착각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축복 역사는 자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통으로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나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노래했는데 뭐 돌아온 건 없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니 뭐 했는데? 난 니한테 별로 시킨 거 없는데 근데 뭐 했다고 그래 사노? 시끄럽게. 난 너에게 시킨 것은 니 하나도 없어. 실직에 제로야 제로. 전부 다 한 것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했잖아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현실에서 정말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 사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생활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체성화 구원입니다. 자체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이것이 준비하는 생활이요 또 깬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45절로 51절까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식구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 다 내가 책임지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왕이 국민이 없으면 그 왕입니까? 선지자가 듣는 백성이 없으면 그 선지자 뭐 한다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이런 백성이 없으면 뭐 한다고 대리적으로 제사 지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중보의 역할입니다. 중보 역할. 중보 역할은 거기에 딸린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무엇을 뜻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식구가 딸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밥을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을 사고 물을 사고 콩나물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해가지고 야 밥 먹어라 먹자 이렇게 하는 그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나눠줄 양식이 뭡니까? 우린 육의 양식이 아니죠. 신령 양식 뭡니까? 신령 양식은 그것은 곧 신앙에 신덕을 끼쳐서 믿음에 큰 힘을 주고 구원 이름에 많은 그런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먹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성화구원을 이룬다고요. 내가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룬다 했습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죠. 내가 현실에서 피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성화구원을 이루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본다고요. 그걸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접한다고요. 그걸 다른 사람이 자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야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아서 좀 복 한번 받아보자.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다 힘든데 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네. 어떻게 신앙생활 더 잘하고 와 경제는 더 잘 돌아가고 하는 일은 더 잘 되고 이거 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자. 야 오늘 주일 코로나고 뭐고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누구 때문에 영향받은 거예요. 힘을 얻은 겁니다.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빛을 주었고 그들에게 힘을 준 소금의 생활, 빛의 생활은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신앙에 신덕을 끼쳤다. 덕을 끼쳤다는 것. 이것이 양식을 주는 겁니다. 양식을 주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양식을 주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 놀이, 지 할 일 이것만 바빠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주고 때리기만 합니다. 밥 주이소 엄마 시끄럽다. 아니면 식충이가 조금 전에 먹고 또 달라고. 지금 내가 게임한다고 바쁜데. 그런 엄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는 수유 시간이 돼가지고 배고파서 징징거리니까 지금 한창 게임에 열 올려가지고 삐비비 쏘하고 죽이라 하는데 우니까 막 시끄럽다 하고 딱 그냥 입 갈아버리고 그 애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르지. 왜? 지 오락에 빠졌어. 지 게임에 빠졌어. 자기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 기쁨에 빠졌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식구를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주님이 오셔서 그때의 어미 데리고 때리시는 그 역사, 외식하는 자의 받을 그 율에 취하게 하신다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양식을 나눠준 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 성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에서 순종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이성과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삐생활, 덕생활하여서 그들도 이런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협조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잘 준비한 생활이 뭡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에 순종하여 자타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룬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자기 구원도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을 이루는 데 자기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깨어 예비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합시다. 이 생활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정신없어도 내 할 바만 하면 돼요. 내 할 바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현실이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라는 것 하세요. 죄짓지 말라는 것 죄 안 짓고, 의를 행하라는 것 의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라는 것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난제 속에서도 우리 할 바를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런 자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자본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 것은 육이 있은즉 신뢰한 것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 높은 것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지, 점프하고 그냥 우리 나라에서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본 없이 여러분 우리의 이 성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루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야야야야야, 이 돈 필요하지, 요즘같이 이렇게 네가 어려운데 야 대중교통 네 그거 이용하면 되겠나? 자가용 타가라. 자가용 없어서 아이고 뭐 세빙기 자가용 아이가, 야 이 차 이거 네 해라. 기름이 없어, 야 기름 내줄게. 돈이 없어서 돈, 야 이 뭐 세상에 세빙 돈 아이가 그거 다 내 거다. 얼마 필요하노? 야야 뭐 알아서 내줄게. 탁탁 그냥 통장에 돈을 막 꼽아줍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 없어서 내가 구원 못 이룬다 이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하셔서 내 할 밤 하면요, 내가 깨어서 예배한 생활, 즉 자타 구원을 이루는 생활, 즉 하나님 뜻대로 순전 이 생활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본을 넉넉히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 생활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인정하신 생활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지신다고요. 책임지시기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염으로 인해서 혹시 감염될까 싶어서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를 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그 길을 아시고 이쪽 이쪽 저쪽 하면서 잘 인도해 주셔. 그리고 이루어 주셔.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이가 어떤 분입니까? 네게 당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 역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넘치 못할 것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책임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 인도, 양육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 내가 믿는 자로 자기 구원 잘 이루지, 다른 사람 구원도 잘 이루어주지, 자본을 많이 주셔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그런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일적으로 형통하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지, 형통하지, 평탄하지.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당신 참 잘 산다. 어떻게 그렇게 참 평탄하게 형통하게 잘 살았을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멘트입니다. 우리의 삶을 딱 마치고 너
했어. 잘 살았어. 내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내 사랑으로 주었지만 나도 조마조마했거든. 네가 넘어질까, 네가 실패할까, 네가 낙심할까, 네가 좌절할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아나? 그랬더니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인생의 성공작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으로서 우리가는 존귀와 영광, 상급을 우리가 받는 이런 내세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힐 때 도와서 보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행한 거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것이 너 구원도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도 이루는 일이니, 야, 네가 이 모든 데 예배된 이 날을 다 상속받으라. 하늘의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 하늘의 그런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 하늘의 성공도 바로 이러한 생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정말 폐쇄주의, 염세주의 이거냐 아닙니까?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저도 어제 기도하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고 주여 데려가 있어. 너무 지칩니다. 내일이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절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면 참 좋겠다 생각 들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시어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염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폐쇄주의,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안 할란다 하는 이런 것이 이런 우리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현실에 우리가 잘 자기가 성적으로 살 수 있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현실에 충실한 그런 교훈이라고요. 네가 현재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만 찾아서 네가 네 성화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 이루는 일에 네가 힘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네가 이 세상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제일 복되게, 제일 성공되게, 제일 네가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 같은 삶을 내가 살게 해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론을 두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예배하는 생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삽시다.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도 우리 할 바만 하면 돼. 우리 할 바 뭡니까? 우리 할 바는요,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자타 구원을 잘 이룬 이것이 우리 할 바. 그 외에는 that's it,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멘션 달지 마십시오. 거기에 어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내 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찾아 그 뜻대로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얼마든지 이기고 얼마든지 우리가 밟고 나갈 수가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하나님 뜻을 찾아서 자타간에 이룰 구원을 잘 이루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